자, 오늘 특세 둘째 날은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전심전력 성숙함을 나타내겠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유사역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마음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저께 부활절 아침, 부활의 기쁨하고 뭐 비교가 될 수 없지만은 제 개인적으로 너무 기쁜 소식을 제가 부활절 아침에 제가 받은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소식을. 그 소식이 무슨 소식이냐 하면은 손흥민 선수가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100호 골을 집어넣는 거예요. 오, 너무 큰 축복. 너무 큰 소식이었어 저한테는. 그것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정말 아름다운 감차 뭔지 아세요? 가마차기.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궤적으로 너무 아름다운 곡선을 해갖고 그냥 착 들어갔는데 제가 이걸 몇 번을 돌려봤는지 몰라요. 너무 아름다워갖고 돌려보고 야, 어떻게 인간의 발끝에서 저런 아름다운 궤적을 들어가 골이 들어갈 수 있을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골 100호 골을 손흥민 선수가 집어넣은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손흥민 선수가 골 넣은 지역이 소위 말하는 손흥민 존이라는 것이 있어요. 손흥민 존, 그러니까 페널티 에어리어 지역에서 가마차기를 자주 하고 골을 많이 넣으시는데, 그 손흥민 존에서 유독 손흥민 선수가 골을 많이 넣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지역에서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슈팅, 수도 없이 많은 드리블 연습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 기술들, 그 연습 양이 쌓여갖고 자연스럽게 감각적으로 이제 그 슈팅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축구협회 기술 그 본부장을 지냈던 예전에 우리 국가대표 선수였던 황보관 씨가 그 손흥민 선수의 그 슛을 늘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제가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페널티 에어리어에서의 손흥민의 가만차기 골은 이 감각에서 나온 것이다. 손흥민이 그 지역에 들어가면 공을 잡은 순간부터 슈팅까지 이게 자동적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건 기본기가 제대로 갇혀있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것이다. 기본기가 갇혀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완벽한 기본기 위에 창조적인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겠죠. 완벽한 기본기가 갖춰져 있어야 하지만이 또 응용하고 적용해서 창조적인 플레이어, 창조적인 예술적인 이런 부분들이 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에게 이 기본기 훈련을 그렇게 혹독하게 시킨 사람이 누구냐? 아버지, 그 손흥정 씨라는 그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이 기본기 훈련을 그렇게 혹독하게 시키셨다는 것이죠. 손흥민 선수가 아버지가 쓴 책이 있는데,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모든 것은 기본기에서 시작한다 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제목만 봐서 알 수 있듯이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는 알았던 거예요. 뭘 알았습니까? 기본기 훈련에 충실할 때 포텐셜, 잠재력이 폭발한다. 어느 순간 잠재력이 폭발하고, 그리고 그 기본기 위에서 새로운 축구 세계가 열리게 된다. 기본기 위에서 새로운 예술 세계든 어떤 분야든지 그 기본기 위에서 새로운 창조적인 생각지 못한 그런 일들이 열려지게 된다라는 걸 사실 알았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정말로 혹독하게 다른 거 훈련 안 시키고 기본기 훈련만 시킨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저희 아들도 잠깐 축구를 했었지만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요, 성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 기본기 훈련 제대로 안 시켜요. 무조건 기술, 슈팅, 달리고. 그러니까 애들이 중고등학교 때 이미 모든 몸에 다 고장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술이 있어 잘 뛰는 것 같은데 20째 좀 넘어간 그 순간부터는 기본기술이 되지 않아갖고, 우리 잘 알잖아요. 맨날 똥볼 차고, 골대 앞에서 이거 왜 못 넣냐고 막 그냥 우리 화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기가 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는 정말 아들에게 다른 것 어떤 것보다도 기본기 훈련을 시키고, 그 이후에 거기에 필요한 기술 훈련을 시켰더니 지금의 이제 손흥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원리가 우리 신앙생활에도 정말 고스란히 동일하게 거의 적용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에도 기본기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에도 정말 기본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앙의 기본기 훈련이 잘 되신 분은 웬만해서는 그렇게 쉽게 막 흔들리지 않아요. 신앙생활에 정말 견고하고 성숙하게 정말 하나님이 가르치는 진리의 길로 어떻게든 가려고 영적인 몸부림을 치려는 그런 분들이 신앙의 기본기가 있는 분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 두 번째 비전인 유사역이 이제 목양훈련 사역인데요, 이 목양훈련 사역은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왜? 우리 신앙의 기본기 훈련을 시키는 것이 목양,
그리고 훈련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와 개인을 정말 견고하고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데 있어 두 번째 비전이 너무나 중요한 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회 5가지 비전, SUWON, 수원 중에서 두 번째 비전인 유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마음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사역은 영어 보시는 것처럼 United in Fellowship and Discipleship이에요. 그래서 요 안에 그냥 따뜻한 목양과 훈련에 있는 교회라는 의미를 담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교제, 그리고 목양, 그리고 훈련, 제자도로서의 어떤 훈련을 받는 이런 내용들이 우리 교회 두 번째 비전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수원제일교회는 일단 교회 안에 들어오면 참 평화를 누리셔야 돼요. 따뜻함을 누리시고 그리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목양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될 우리 교회에 대한 두 번째 비전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비전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내가 먼저 평화와 안식을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안식을 누렸다면 내가 누군가한테 따뜻함을 선물해 줄 수 있는 그런 목양적인 따뜻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아야 된다 그래요. 어머니의 품과 같아요. 따뜻해야 돼요. 어머니의 모유를 먹고 있을 때 그 아이가 가장 평안한 모습을 갖고 있듯이 교회라는 것은 어머니의 품과 같이 그렇게 해서 따뜻하고 풍요롭고 안정적인 곳이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삶이 너무너무 고단하고 힘겹고 막 복잡하고 스트레스가 그렇게 많아도 일단 주일날 오기만 하면은 그래, 여기가 아버지 집이지. 내 삶의 모든 고단함들 다 내려놨고 아버지께 내 아픔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서 온전한 치유함을 받아야겠다. 그런 마음 갖고 교회 오시거든요. 그래서 교회 오시면은 정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 제 안에 있는 두려움, 제 안에 있는 아픔들, 상처들, 곤고함들, 스트레스를 주님께서 말끔히 씻어주셔서 다시 소생돼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 여러분들 정말 교회 오셔서 신앙생활 누리시면서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 목양적인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제가 오늘 특별히 제 이 넥타이를 맸는데요, 이 넥타이가 우리 수원절개 대표 넥타이예요. 여기 이제 양이 100마리가 있어요. 여기 하얀 거 보이세요? 딱딱딱딱 양 100마리, 하얀 게 99마리. 요 까만 거 보이세요 혹시? 요 까만 양. 요 이른 양이에요. 이른 양. 총 얘 포함해서 100마리가 여기 다 붙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제가 이른 양을 찾는 심정으로 늘 목회하겠다, 그런 마음 담아갖고 요 넥타이를 이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도 이 넥타이를 자주 매시는 거 한번 보시게 될 거예요. 저도 우리 교육자도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성도들을 정말 이른 양 같게끔 따뜻하게 목양합시다. 그런 차원에서 이걸 드리고, 이번에 임직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이제 이걸 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또 설교로 오시는 VIP 목사님들한테 오시면 제가 항상 드리는 선물이 이 선물인데, 그래서 그분들이 가셔갖고요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좋다고, 자기도 이 이른 양 찾는 심정으로 앞으로 목회하겠다면서 이거 넥타이 차고서 설교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넥타이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만은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섬기고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정말 목자의 심정을 소유할 수 있는 목양적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두 번째 비전이니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따뜻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 어거스틴이 교회를 병원에 비유했어요. 자, 성 어거스틴이 교회를 어디에 비유했다고요? 병원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들어보세요. 자, 만일 병원에서 환자를 받을 때 환자가 너무 많은 피를 흘려 병원 침상을 더럽힐까봐 병원이 그 환자 받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 병원은 병원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할 뿐 아니라 쓸모없는 곳이 된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사람들의 죄가 너무 커서 교회를 오염시킬까봐 죄 있는 사람들을 받지 않겠다고 한다면, 즉 교회가 사람을 차별해 가려서 받는다면 그 교회는 죽은 것이다. 다 같이 시작. 교회는 사랑 때문에 용납이 이루어지고 사랑하는 과정을 통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게 아멘이에요, 정말 이거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랑이 가득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 사랑을 통해서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 교회인데, 그러니까 사랑이 죽으면 생명을 잉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생명의 공동체인데 생명을 잉태하지 못한다? 교회는 죽은 곳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생명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득해야 돼요? 사랑이 가득해야 돼. 내 안에 어떻게 사랑이 가득할까요? 내가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그 엄청난 십자가의 사랑을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으니, 나도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나도 살고 또 다른 누군가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랑이 충만한 곳이 돼야 돼요. 정말 사랑이 충만한 곳이 돼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왜 그렇게 아름다운 일을 많이 했는 불구하고 주님한테 책망받았어요? 딱 하나 책망받았어요.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너희들 진리도 잘 지키고 말씀도 잘 지키고 하는데 왜 그 말씀을 전하면서도 왜 사랑이 없니?라는 거예요. 예. 말씀 잘 지키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사랑이 녹아있지 않는 진리, 사랑이 숨쉬지 않는 말씀 전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가장 우선적으로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이 사랑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공동체, 그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요. 하나님의 첫 번째 속성이 사랑이라고요. 그러니 이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이 교회 안에 있는 바로 우리들도 그 사랑이 되었고,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십자가가 사랑이고 하나님이 사랑이니 이 안에 있는 바로 우리들도 사랑이 가득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지금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이 가득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런 데가 무슨 사랑이 많은데요?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요즘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너무 쌀쌀맞다는 거예요. 예. 교회가 너무 이기적이다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불친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의 이미지가 뭐냐면은 교회는 늘 다투는 곳 같아. 예. 교회는 늘 싸우는 곳 같아. 이런 이미지를 세상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갖는다는 거예요. 야, 그냥 너무 우리 진짜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비춰진 모습 가운데 가장 안 좋은 모습이 뭐냐? 늘 다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늘 갈등하고 늘 치고받고. 아니, 저런 거 교회는 사랑이라 그랬는데, 교회는 사랑을 가르치는 곳이라 그랬는데 저기서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 보면 전혀 사랑이 안 묻어나. 늘 화가 나 있는 모습이고 뭐 심술궂은 모습이고, 이런 모습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누가 봤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예. 우리는 그렇게 못 느끼죠, 여러분.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을 봤을 때는 그런 거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수원절교는 어떠한가라는 거예요. 일단 다른 교회 말고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그래서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에 오신 새가족분들이 우리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어떨까 궁금해요. 여러분, 제가 처음 교회 왔을 때는요, 제 눈에 이러면서 이거 다 좀 어떻게 치웠으면 좋겠다 되게 많이 보였거든요. 근데 저도 어느 순간인가 한 7년 정도 되다 보니까 안 보여요. 이제는 관심도 없어. 진짜 이거 오래되면요, 이상한 게 뭐 거기 있든지 없든지 관심도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와갖고 제일 놀란 게 교회 입구에 무슨 다라가 있는 거예요. 그 빨간 다라가 이따만한 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선인장 하나가 뚝 꽂혀 있는 거예요, 교회 입구에. 저게 난 교회 무슨 역사적인 진짜 선인장인 줄 알았어요. 계속 있길래 혹시 물어봤어요. 이거 왜 이 다라가 이따만한 게 거기 선인장 하나 딱 꽂혀 있냐고 했더니 그게 왜 거기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예, 교회 여기 오래 계신 분은요, 지저분한 거 있든지 안 보여. 그러니까 늘 우리는 새가족한테 물어봐야 돼요. 우리 교회 오셔갖고 혹시 불편한 점 있으신지, 눈에 거슬리는 거 있으신지, 우리 교회 이미지는 어떤지. 그 새가족 분들을 통해서 들어야지만 그 정답이 탁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저도 안 보이더라고요. 예, 그렇게 예민한 저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장로님들도 다 그럴 거예요. 아마 안 보이셔 이제. 근데 저 때문에 이제 많이 보시려고 막 지금 요즘 막 돌아다니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새가족 담당하는 목사님한테 최근에 우리 새가족 분들 우리 교회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 좀 한번 알아봐 달라 그랬더니 쭉 저한테 이제 그분들의 간증을 좀 몇 개 보내오셨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게, 자, 공통점이 뭐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 밝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스스로가 안 믿어지시죠? 네. 여러분들이 너무 밝으시대요. 새가족분들이 봤을 때. 여러분들이 너무 친절하시대. 우리 성도들이 너무 친절하고 환하고, 교회 와서 너무 이게 예배구나. 예배 드리면서 막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스럽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분 제가 이제 받았는데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는 수원제일교회를 통해서 제게 성령이 임하심을 느꼈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22년 4월에 결혼을 하고 아내와 믿음 생활을 함께할 교회를 찾았습니다. 수원, 용인, 강남 권역의 좋은 교회들을 쭉 둘러보면서 수원제일교회를 알게 되었고 3개월 정도를 새가족 등록 없이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처음 수원제일교회에서 예배 드린 날이 생각납니다.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가슴에서부터 흘러나오는데 정말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의 울림이 있는 성가대. 우리 사냥대원들 너무 감사합니다. 성령의 울림이 있는 성가대. 웃는 얼굴로 함께 인사하는 성도들. 특히 이건 제 얘기인데 이거 민망해서 이건 일단 이거 빼고 김군영 목사님 이건 빼고 저는 제가 좋은 교회를 찾았다고 생각하며 교회 등록했지만 지금 돌아보니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곳 수원제일교회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매주 예배 시간마다 저와 우리 가정의 거듭나는 모습을 거울처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쌀쌀맞은 교회가 아니구나 제가 알았어요. 정말 따뜻한 교회구나. 우리 교회가 불친절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상냥하고 친절한 교회구나. 물론 불친절한 모습도 분명히 있었고 쌀쌀맞은 구석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새가족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다투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화목하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임을 느끼시는 것 같아서 담임 목사로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다시 한번 드리게 됩니다. 오늘 아이들이 있어갖고 이거 한번 보여주려고 그러는데요. 예전에 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황제 펭귄들이 허들링하는 장면을 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황제 펭귄들이 허들링하는 게, 허들링이 뭐냐면은 아무튼 제가 그 영상 볼 때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저 황제 펭귄들의 모습만 배워도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가졌었거든요. 그러니까 황제 펭귄들은 그 남극에서 영하 50도, 그 영하 50도의 혹한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하면은 서로가 몸을 딱딱딱딱딱 붙어갖고요 체온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딱딱딱 붙어서 체온을 나누는 것을 허들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황제 펭귄들이 그 수많은 펭귄들이 원을 만들어요. 이렇게 원을 만드는 거예요. 이 원 안은 그래도 이제 온도가 상당히 올라간다고 합니다. 근데 바깥에 있는 데는 어떻게 했어요? 바람이 와 부니까 가장 혹한 추위를 이제 바깥에 있는 펭귄들은 다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황제 펭귄들이 서로의 체온을 나누기 위해서 시간에 따라서 조금씩 움직이는 거예요. 이 펭귄들이 움직이는 거 알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안쪽에 있는 친구들은 바깥쪽으로, 바깥쪽에 있는 친구들은 안쪽으로 조금씩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여서 그 체온을 나누는 거예요. 그 안쪽에 있는 친구는 나중에는 다 바깥으로 하고, 바깥쪽에 있는 친구는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서로가 하나가 되어져서 그 공동체를 살리는 모습, 이것이 허들링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참혹한 추위를 견딘다는 거예요. 잠깐 볼까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It's clear that something more organized is going on. Soon, the huddle numbers thousands, and still more keep coming. While those on the outside take the brunt of the storm. 황제 펭귄들이 안쪽에 있는 펭귄들은 바깥쪽으로 이동하고, 바깥쪽에 있는 펭귄들은 안쪽으로 이동하면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듯이, 저게 교회의 모습이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조금씩 양보하고, 조금씩 나눠주고, 조금씩 배려해 준다면은 서로가 사랑의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따뜻한 목양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비전은 우리 교회가 따뜻한 목양과 관련된, 그리고 두 번은 훈련인데, 첫 번째가 목양이에요. 따뜻한 목양.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서로를 케어해 줄 수 있고, 서로를 안아줄 수 있고, 서로를 대환영해 줄 수 있는 정말 기쁨의 공동체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죠. 믿음, 그 다음에 소망, 사랑, 그 다음 시작. 그런즉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제가 어제 수원제일교회 이름 중에서 수원의 감동을 받았다고, 두 번째는 제일이라는 이름의 감동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 은 제일이라는 이름에 감동을 받으세요? 지금 한국 교회 보면 제일교회가 엄청 많은데 모든 지역마다 다 제일교회 있거든요. 수원제일교회, 용인제일교회, 그죠? 지역마다 제일교회가 제일 많을 거예요, 한국에서. 흔하기 흔한 이름이 제일교회예요. 근데 저는 특별하게 이 제일이라는 게 다가왔는데 바로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교회는 사랑이라. 그러니까 이 제일이 제일교회로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에 있어서만 제일이 교회가 돼야 돼요. 제일교회만 사랑이 제일인 교회가 아니라 교회라는 것은 사랑이 제일인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름이 제일이니 우리가 그런즉 제일은 사랑이라는 이 이름에 걸맞는 교회로서 사람 충만한 따뜻한 목양 공동체로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랑이 충만한데, 그래서 우리가 사실 부족하죠. 우리 교회라고 해서 사랑이 늘 충만한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 안에 연약함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벽한 공동체가 없어요. 저 천상으로 가야지만 이 천상의 교회가 완벽한 교회지, 이 땅은 다 전투하는 교회, 영적인 전투를 치르기 때문에 완벽한 공동체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따뜻함을 소유하고 사랑을 소유하는 그 비전을 갖고 있지만은 이것을 계속 유지해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이 훈련이 없는 한 우리는 사랑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 받아서 성숙해지거든요. 나의 성숙함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위로를 받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힘을 얻어서 다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성숙함은 놀라운 것이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자,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 큰 소리 한번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자, 우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나타내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자랑거리를, 나 이거 자랑하고 싶어, 이거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는 성숙함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수원제일교회 성도는 정말 성숙하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성숙한 거구나 라고 이걸 보여지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다른 건 몰라도 성숙에 있어서만큼은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전심전력해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성숙함에 있어서는 열심을 내셔야 돼요. 여기에 우리의 수고와 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 구원은 뭘로 받아요? 은혜로 받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요. 내 노력이 하나도 안 들어가, 구원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지만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성화의 과정,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은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심전력, 우리의 수고와 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열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훈련과 이 부분에 있어서 열심을 내지 않고 구원받았으면 난 끝, 신앙생활 난 여기서 끝,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이따 고백하는데, 야, 이러다가 나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라고 바울조차도 두려워할 정도로 주님을 닮아가는 훈련이 너무나 중요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우리 이 땅 것의 목표예요. 주님이 나를 분명히 부르신 날이 있거든요. 그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뭔가? 누구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훈련, 그것이 바로 성숙함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함을 추구해야 되고 성숙함을 추구해야 되는데, 온전함과 성숙함을 추구하는 성도들이라면 반드시 예배 없이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세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오는 것도 여러분들이 경건의 연습을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누구 닮아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려고 이 새벽 여러분 육체 한결 뛰어넘고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종교 의식으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닮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과 연습이 너무 필요하대요.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또박또박. 자,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색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경건 훈련하고 육체 훈련을 비교해 놨어요. 자, 경건 훈련, 영성 훈련과 육체 훈련 딱 비교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몸을 단련하는 것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엄청 필요한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해요. 몸을 단련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는 어디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경건훈련, 영적인 훈련은 이 땅에서도 필요하지만 어디까지 가기 위해서? 저 내생까지 가기 위해서. 금생뿐 아니라 내생까지 가기 위해서 영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몸을 단련하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더 중요한 건 뭐다? 우리의 내생을 결정짓는 이 경건의 훈련, 영성 훈련은 반드시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경건의 훈련에 실패할 때가 너무 많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경건의 훈련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시도해야 돼요.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경건의 훈련 받으세요, 반드시 영적인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권면하는 바울이라고 해서 경건의 훈련에 늘 성공했을까요? 아니요. 바울도 경건의 훈련에 늘 실패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이 경건의 훈련을 실패하면 어떡하지?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고린도전서에서 그의 고백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자,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보니까 보세요. 내가 내 몸을 어떻게 했어요?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다 같이 시작.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의 두려움이 뭐예요? 내가 열심히 복음 증거를 했는데 복음 증거를 하는 과정 가운데 내 경건의 훈련에 실패해서 내가 혹여라도 버림을 받으면 어떡하지라는 이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도 야, 이거 버림받을 수 있는구나. 언제? 내 영적인 부분을 관리하지 않을 때. 내 경건의 부분, 영성인 부분을 전혀 관리하지 않으면은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도 이거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서 그게 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 했다는 거예요? 내 몸을 늘 쳐서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는 무슨 말입니까? 이 몸이라는 건 육체의 본성을 말해요. 내 안에는 자꾸 죄를 지려고 하고, 악을 자꾸 내가 행하려 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려는 내 안에는 죄성, 이 죄성들을 계속 말씀으로 치는 거예요. 기도에 무릎을 꿇고 치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고서는 내 안에는 쓴뿌리 계속 튀어서 나오니까 이거 이러다가 내가 교회 일을 하면서도 복음 전하다가도 내가 주님께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특별히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저를 포함해서 오늘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 늘 경계할 것이 무엇인가? 야, 그렇구나, 나 잘못해다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한다고 하다가 나 버림받는 거 아니야? 나 이 경건을, 내 영적인 부분을 전혀 관리하지 않다가 나 버림받는 거 아니야? 이 두려움이 사도발 가운데 있었는데 오늘 여러분 이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예, 너무 중요한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내면에서 육체의 힘이 자라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이거 끊어내야 돼요. 끊임없이 육체의 본성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 경건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때 은혜를 막 받고 부를 받았어도요, 여러분 지속적인 경건 훈련이 되지 않으면 그 신앙은 자라지 못해요. 늘 현상 유지예요. 늘 현상 유지.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경건 훈련 왜요? 이게 너무 어렵죠. 사실 경건 훈련이라는 게, 영성 훈련 너무너무 어려워요. 오늘 여기 자매님들 육체 훈련 받으시죠? 다이어트도 육체 훈련이요. 여러분 1kg, 2kg 빼는 게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무척 어려운 거 아시죠, 권사님? 1kg, 2kg 빼는 거 무지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하물며 1kg, 2kg 빼는 육체 훈련도 이렇게 어려운데 경건 훈련, 영성 훈련을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정말 주님을 닮아가려는 이 경건 훈련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말씀해서 이것이 내생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건 훈련이. 무엇보다도 이 경건 훈련은 지금 우리의 영적인 매너리즘, 영적인 타성을 끊어내는 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경건 훈련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다가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진 분들이 의외로 참 많아요. 여러분 벼룩 있죠? 벼룩이 보통 얘가 튀면 한 30cm 정도 뛴대요, 이렇게 탁, 얘가. 근데 얘를 유리병 안에 이렇게 한 10cm 정도 되는 유리병 안에 얘를 가둬두잖아요. 그럼 얘가 원래는 자기 실력이 30cm 뛰는 건데 뛰다가 어떻게 돼요? 머리 자꾸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프죠? 아프네? 한 2번 뛰다가 다음부터는 안 뛰는 거야. 아프니까. 그러니까 자기 몸을 그 10cm에 딱 맞추는 거예요. 한 이틀, 3일 정도 이 유리병에 가뒀다가 얘를, 벼룩을 딱 놔두면은 원래 30cm 뛰는 애가 몇 cm 뛰는 거야, 그때부터?
10cm만 뛰는 거야. 밖으로 나온데도 불구하고. 이게 타성이에요. 이게 매너리즘이라고.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 능력은 실제로 30cm라고요. 이만큼이라고요. 그럼 내가 익숙함에 갇혀 살았어. 10cm라는 익숙함에 갇혀 살다 보니까 내 실력이 30cm에도 불구하고 나는 요거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하고 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늘 익숙함이라는 데 가둬놓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중에는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걸 겁을 내는 거예요. 변화를 겁을 내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못해. 내가 무슨 30cm야? 나는 10cm밖에 못해 라고 생각하는, 자기를 익숙함에 가둬놓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무서운 게 뭐냐면은 정말 신앙생활의 적 중의 정이 신앙생활의 이 영적인 매너리즘이에요. 자기를 가둬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교회 생활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는 신앙에 어떤 설렘과 기대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늘 그거를 오늘 또 여기 앉아있고, 이게 신앙의 매너리즘이에요. 타성해졌는 거예요.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종교의식이라고요. 주님 어제 말씀하셨 종교의식 안 받는다고. 내가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거 받으시지 종교의식 안 받는다고요. 그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영적인 매너리즘 빨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종교 생활에 익숙해지면은 여러분 변화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 익숙함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내가 어떤 경우에도 영적인 매너리즘과 타성에 빠지지 않겠다. 그 빠져나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이 무엇인가? 끊이지 않고 경건 훈련을 받는 거예요. 끊이지 않고 영성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가 익숙하세요? 기도가 익숙하신 분들이라도 기도 훈련 자리에 항상 있어야 돼요. 기도가 익숙하시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금요 생명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기도가 익숙하시더라도 오늘 새벽 기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보는 게 익숙하세요? 말씀 보는 게 익숙하다 할지라도 영적인 타성과 매너에 빠지지 않게 해서 말씀이 선포된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대학 등록해서, 교리대학 등록해서, 큐티세미나 등록해서 제자훈련 사역관리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영적인 타성과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나를 단련해가는 것이 내 신앙생활을 자라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타성에 젖어갖고 저도 늘 말씀 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과 관계를 놓치게 되면요, 저 늘 그렇고 그런 목회를 늘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메마른 드라이한 목회. 딱 쓰면, 제가 여러분들 딱 썼을 때 일단 제가 보면 기분 좋으세요? 기분 나쁘세요? 근데 저는 쓰면 일단 성도들 앞에 내가 일단 나만 얼굴만 보더라도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쓰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딱딱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목회자가. 내가 굳어져 갖고 영적인 경직 현상, 영적 경화 현상이 생겨갖고 성도들도 막 딱딱해지고 나만 보면 화가 나고 막 이런 성도들 되면 교회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제가 늘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서 이 경건훈련과 영성을 통해서 제가 영적인 타성과 매너리즘 빠지지 않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소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제목인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저는 마귀의 공격 대상 1호예요. 마귀는 빈틈을 노린다고 했잖아요. 그죠? 영적인 빈틈이 생기니까 가장 먼저 절 치는 거거든요. 절 치면은 교회를 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절 치면 우리 당연을 치는 건 마찬가지고, 절 치면 여러분 모두를 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도 끊임없이 영성 훈련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 끊임없이 경건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속적인 경건의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건을 통해 만들어진 성숙함을 통해서 주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성숙함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 성숙함을 통해서 주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영적인 인플루언서, 정말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